4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비록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나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형편에 맞게 오늘 말씀이 들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우리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라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디어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사히 온 가족이 애굽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야곱은 먼저 아들 중에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고센 땅에 도착하였음을 알리게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요셉은 그의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올라와 드디어 23년 만에 부자간의 재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야곱 둘 모두에게 23년은 정말 고통의 나날들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한 번에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안에 이 만남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한동안 서로 안고 울고 서로에 대해서 안부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재회를 하고 난 후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를 차례대로 바로 왕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미 바로 왕을 만나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먼저 코치해 주었습니다. 형님들, 왕을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요셉이 말한 대로 형들은 바로에게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천시 여겨지는 직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기근이 앞으로 5년간은 지속될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형들이 안정적인 장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형들이 이 한때의 무리가 바로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야망도 없고 별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기름진 목초지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목자라고 소개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목자입니다. 우린 선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형들이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4절에 바로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을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당시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기름진 땅으로 여겨지는 땅이었습니다. 일단 목자들이라고 말해서 경계심을 풀도록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장 기름진 땅에 잠시 정착할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한 겁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요셉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쉽게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말씀 있는 곳에서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애굽 땅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얼마든지 있으니 거주하라는 것이죠. 게다가 형들이 목자이니 형제들 중에 능력 있는 자는 바로의 가축 좀 관리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겁니다. 일거리까지 준 거예요. 안정적인 땅에 안정적인 직장까지 동시에 얻게 된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바로의 가축을 형들이 관리하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특혜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 애굽 사람들은 외국인을 되게 천시하고 텃세를 부리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해요. 모든 나라들이 당시에 그렇지만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으로서 고센 땅에, 그것도 알짜배기 땅에 산다라면 얼마나 당시에 그쪽에 살던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텃세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바로의 가축들을 관리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텃세를 부리면서 형들을 공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바로의 가축을 관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무도 함부로 형들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형들을 건든다는 것은, 형들을 친다는 것은 곧 바로의 재산에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바로의 재산을 건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바로가 자신의 양떼를, 자신의 가축들을 형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이만큼 확실한 안전 보장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형들과 바로의 면담이 끝났습니다. 요셉은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으로 데리고 갔죠. 바로가 나이가 지긋한 것을 보고, 야곱이 나이가 지긋한 것을 보고서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때 야곱이 9절에서처럼 대답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여러분, 얼마 못 살았습니까? 130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로 치면, 그의 조상들로 치면 많이 산 건 아니죠. 맞습니다. 많이 산 건 아닙니다. 야곱은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그 세월이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곳 없이,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 늘 발 한 번 제대로 뻗지 못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았던 인생 130년이라는 것이죠.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못하는 130년의 삶을 그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의 말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조상보다 길지 않았지만 고생만큼은 조상들 못지않은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장자권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해 삼촌 집에 20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삼촌에게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하고 뒤통수를 맞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도 형의 위협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며 돌아왔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돌아오고 안전을 또 보장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요셉마저도 사라집니다. 자녀들은 늘 사고를 쳐요. 그래서 한 곳에 좀 뿌리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장자는 자신의 첩과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은 늘 쫓겨다니며 살기 위해 남들과 경쟁하고 빼앗고 속이고 손에 움켜쥐고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겹겹이 그렇게 쌓여갑니다. 그렇게 산 130년 인생을 그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았다는 거죠.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살 곳을 제공받고 이제 기근 속에서 안정된 삶을 보장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내 나이 130년인데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에게 어떤 대답을 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바로는 야곱을 많이 위로했을 거예요. 바로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곳을 소유로 주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 그건 단지 물질만 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리고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그들 바로 앞에 바로와 만나는 장면, 이것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단순히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이제는 살게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성경의 각 사건들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은 이런 말을 했지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고요. 그러니 형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 나를 파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당신들을 기근에서 죽음에서 살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곳에 온 것이라고, 내가 이곳에 와서 당신들의 살 곳을 예비하러 먼저 온 것이라고 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누구의 말과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간다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거할 곳을 그분이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간다고요. 그것이 다 준비되면 다시 돌아와 우리로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한 그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요. 요셉도 그와 같이 죽음의 기근에서 그의 형제들을 구원할 처소를 예비하러 이곳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제들이, 그리고 험악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애굽에 도착하여 바로 앞에 그들로 서게 한 겁니다. 요셉이 소개하여 왕 앞에 서게 한 겁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후에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듯 바로는 그들에게 자신의 땅을 주고 자신의 보호 아래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안전한 피난처를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살 곳을 줍니다. 거할 처소를 예비해서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야곱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동일한 고백은 우리의 연수는 다 달랐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몇 년이었지만 우리 힘들었어요. 험악한 삶 살았습니다. 각자 삶의 애환과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당했던 신앙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억울함과 속상함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 몇 년의 삶을 살았지만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실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실 겁니다. 그래, 누구누구야,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나와 이곳에서 영원히 살자. 아픔 없는 곳, 슬픔 없는 곳,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줄 이곳에서, 내가 허락한 이곳에서, 내가 예배한 이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리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인생도,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인생도 우리 삶에 뒤돌아보면 이것저것 많이 상처와 억울함과 속상함들이 많이 겹겹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내가 신앙 지키다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가슴 앓이 많이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 내가 일평생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 누구누구야,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나와 이곳에서 영원히 살자. 내가 너 눈물 닦아줄게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그때를 생각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은 그거 생각하며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가고 신앙으로 여전히 버텨내며 사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계속 기도하실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동성애에 관련돼서 하나님 이 모든 관련된 법들을 막아달라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 어서 빨리 우리의 살 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빨리 코로나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계속 폐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출혈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앞에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